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제가 한절이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기럇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셨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드리니 그 장막이 쓰러졌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절벽에 세운 까닭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절벽이 세운 까닭.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을 때 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절망 속에서로 기도했던 다니엘이나 에스겔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주시고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다윗이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버틸 수 없고 3, 4천 명 이상 되는 그 식구들을 데리고 2,000명이 되는 군사를 갖고 10년을 다윗을 쫓아왔을 때 다윗이 더 이상 버티다 할 수 없어서 망명으로 간 게 블레셋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버틸 수 없으니까 자기 한 몸도 아니고 그 갔던 곳이 올무가 되어서 참 그리고 또 자기 마을이 자기 모든 부녀자들이 아말렉에 잡혀가는 장면 속에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말하지 못하는 질병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또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올 수 있습니다.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인생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믿음의 사람은 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리고 모든 집이 불타고, 그리고 자녀들이 잡혀가고, 아내도 잡혀가고, 부모도 잡혀갔을 때 원망하고 통곡하고 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현실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가, 그 절망 가운데서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가운데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 인생에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더 낭떠러지 같은, 한 발만 떨어지면 진짜 낭떠러지 같은, 더 이상 희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도 가끔 큰 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이렇게 들어갈 때 자식도 있고 또 남편도 있고 주위에 부모도 있고 다 울어줄 수 있지만, 그 수술 때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합니다. 오직 내 혼자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 손 붙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인생에서는 마지막으로도 그때 내가 주님 손 잡고 갈 수 있는가?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말하지 못하는 절벽 같은, 낭떠러지 같은, 발 한 발자국만 되면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 같은 계곡으로 떨어질 수 있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고, 그런 인생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절벽 같은 인생에서 누가,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사사기 7장은 왕정이 세워지기 전에 출애굽에서 사사가 치리할 때입니다. 치리할 때. 근데 그때 미디안이라는 나라에서 13만 5천 명이란 대군을 갖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13만 5천이란.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모였던 군사가 3만 2천 명밖에 되지가 않는 4분의 1.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출출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겁이 많은 사람, 또 그 사람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 그래서 몰래 숨어서 포도주 이렇게 타작하는데 숨어서 이렇게 할 정도로 겁이 많고 두려운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내 가정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가? 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게 됐는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현실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영의 문제에서 나타난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현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문제가 풀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시간이 지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은 결국은 현실의 문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되는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풀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은 오늘 13만 5천 명이란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온 것은 앞에 보면 사사기 6장 1절 2절에 그 문제의 반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으니.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놔두면 세상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도 미디안 손에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세상에 방치해 두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내가 세상을 쫓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는 데서 나이트 클럽 가서 술을 마시고 이런 거 아니죠. 우선순위가 바뀔 때 그냥 세상이 빠지게 놔두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들이 미디안 손에 넘겨주니 하나님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니까. 우리 가장 큰 우상은 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가장 큰 우상이 됩니다. 2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저를 보세요. 세상이 나를 이기게 되면 안 됩니다. 직장이 나를 이기게 되면 안 됩니다. 환경이 나를 이기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나를 이기게 되면 있잖아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참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이 배가 물 위가 없으면 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배는 물 위를 달리는 게 배입니다. 근데 그 배가 물 위를 달려가지만 물 위에 떠 있지만 그 물이 배 속으로 들어오면 그 배는 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침몰하게 됩니다. 침몰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물결이 나에게 들어오면 나이가 침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지 되고 그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지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물 위를 가다가 그 물이 들어와서 침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 목사든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미디안 손에 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길이 없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사사기 6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사사기 6장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 말씀도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람이 나타나서 누구? 기도원에게 뭐를 기름 부었더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라. 6장 그냥 계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34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기도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을 무찌르게 회복시키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집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타파하게 하시는,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청소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기름 붓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시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어떤 거 가기 전에 내가 막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는 장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나름대로 진리를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첫사랑 성령의, 그래서 저도 다시 철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좋은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번에 다시 수련회 갔다 오면서 결단한 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새벽에도 그냥 머리 박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인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았는데 성경은 배경은 아닌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감동 주는 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참 우리가 교회 초창기 때 참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근데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한다고 했지만 인간의 사람 끌어모으고 사람의 어떤 그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먼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 6장 25절에서 27절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기름 붓고 기드온을 쓰시기 전에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집에 있는, 또 너희 마을에 있는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찍어 없애라는 거예요. 먼저 이 미디안이나 모든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주변에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섬겼기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네가 먼저 그 우상을 찍어 없애라는 거예요. 찍어 없애라. 그럴 때 내가 보이지 않는, 네가 영적으로 그걸 찍어 없앨 때 육에 있는 군사들도 내가 찍어 없애게 해주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산당이 있는 것을, 그거를 내가 하나님 내보고 가서 찍어 없애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항상 거기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랬다 나는 동네에서 몰매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몰매 맞을 수 있고, 그거를 섬기고 그거를 관리하는 게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인데 그거를 찍어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대낮에 했다는 사람들한테 몰매 맞아 죽는 거죠.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 그거를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고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라상은 주로 나무 조각으로 여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도끼로 찍어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가? 순종합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27절 어떻게 하는가? 기드온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어저께 밤에 말씀을 본문을 다시 생각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받는다 했는데, 참 안타깝지만 내 형제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내 어머니도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내가 죄가 많구나, 다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저희 아버님은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영접하라고 그렇게 갔지만 참 기도에 내가 영혼에 대한 기도 다시 잃어버렸구나. 진짜 가장 중요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사랑을 나누는 게 뭔가를 선물을 하고 그런 것보다 진짜 기도해 주는 것들,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집에 있는 우상들, 내 집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 없앨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오늘 말씀 34절에 있는 6장 3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여러분 그냥 직장생활하고 생활하는 데서 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가, 지금 내가 절벽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가. 이스라엘 60만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다르다. 이렇게 하나님 후계자를 다음 시즌에 쓸 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쓰는, 하나님은 수만 수천 명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냥 모임에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13만 5천 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소리 지르고 나팔을 불러서 모은 사람이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 13만 5천 명에 3만 2천 명이면 4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숫자적으로 이쪽은
13만 5천, 이쪽은 3만 2천.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군사적으로는 너무나 열세인데 4배고 1배인데 이게 뭐 전쟁이 되질 않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에 뭐를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막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옛날에는 뭐 이렇게 꽤 됐는데 다 흩어져고 없고 근데도 지금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너무 많다. 나는 이 사람으로는 내 역사하지 않는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왜? 사람을 의지하니까, 제자를 의지하니까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다 사람이. 우리는 지금 사람이 없고 지금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일을 하는데도 그렇고 막. 근데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7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본문 7장 2절에 제가 1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롯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에 진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골짜기에 있었더니 대치하고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2절 말씀에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미치는 거죠. 답답한 거죠.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니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노라. 하나님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줘도 우리 성도들이 했어. 그냥 우리가 했어. 우리 힘이 했어. 우리 열심히 했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했어. 우리가 했어. 이게 바벨 탑을 쌓는 거야. 내 열심으로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미디안을 붙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쟁에 하면 진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앞에 진을 치고 있고 메뚜기처럼 꽉 있는데 지금 3만 2천 명도 지금 모자랐는데 4대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고 남은 사람이 1만 명밖에 안 돼. 13대 1 정도밖에 안 돼. 이 전쟁을 하나만 한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가? 왜 하나님이 떠나라는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떠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출애굽기 말씀에도 두려워하는 사람은 떠나 보내라고 합니다. 전쟁은 저를 보세요. 전쟁은 누구 손에 있는가? 하나님이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 손에 있는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전쟁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보면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숫자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숫자를 보고 한 게 아니라 환경을 보는가 하나님을 보는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야.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야. 그러니까 전쟁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주권자가 누군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 신앙의 주권자가 누군가, 이거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인생의 전쟁보다 인생이 더 위급한 게 어딨습니까? 전쟁은 모든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알아가. 거기에 주권자가 누군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군가,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전쟁의 주인이 누군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목숨을 걸면서 두렵지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떠나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떠나가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분들, 전도하러 오시는 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부연 연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소리를 움직이지 않고 배가 안개가 꼈을 때 붕붕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그러니까 항구에서 안개가 꼈을 때는 불빛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소리로 알려준답니다. 우리 인생에서 안개가 꼈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현실을 보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왜 두는? 현실을 보기 때문에 두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너무 극한 상황이고 너무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13만 5천의 군사가 쳐들어왔는데도 지금 있는 거는 3만 2천에서 보내고 10,000명밖에 없는데, 10,000명에서 전쟁하면 세상 말로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전멸당하는 거예요. 와, 이기 있으면 나는 안 되겠구나. 난 도망가야지 되겠구나. 나는 도망가는 게 왜 그런가? 그들이 도망가는 이유는 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가, 현실을 보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직장에서도, 그 가정에서도 주부가 뭐를요? 남편을 봤을 때, 자식을 봤을 때, 시댁을 봤을 때, 현실에 봤을 때 안 되면 도망가는 주부들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 그 인내의 자리를 참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다음에 지금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아있는 대로 하나님이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사람이 돈이 좀 생기고 내가 조금 잘나지고 내가 좀 뭔가 남보다 특별하면요,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해야지 되는데 내가 남보다 조금 뭔가 더 이렇게 있으면 자만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보면 철저하게 낮추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것들. 오늘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는 겁니다. 많다. 그래서 개울가로 내려가서 개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 물을 먹는 사람 나누게 합니다. 하나님 테스트하게 합니다. 전쟁에 왔는데 진짜 준비된 사람,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10,000명 중에 9,700명이 탈락된 겁니다. 9,700명이 탈락되고 무릎을 꿇어서 먹은 사람 300명. 무릎을 꿇어서. 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숫자, 남은 숫자가 300명이라는 거예요. 300명. 미디안은 몇 명이라고요? 8장 10절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미디안 숫자가 나옵니다. 8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세바와 삼문나가 갈국에 있는 내 동방 사람들의 모든 군대 중에서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가서 거기에 있었더라. 12만 명이 죽고 남은 사람 15,000명이 남았더라. 그러면 합이 13만 5천 명이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13만 5천 명 대 300명, 숫자적으로는 450대 1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거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100% 진멸당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 그리스에 있는 도시국가 중에 스파르타라는 나라에서 7,000명의 용사 중에 정예 부대 300명을 갖고 그 협곡, 페르시아 100만 군대를 협곡에서 일주일 동안 버틴 거는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건 아니고 그 전쟁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 군사 100만의 군사를 그 협곡에서 뭐를요 일주일 정도 지연시킨 건 있었지만 전쟁의 승리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버티고 버티다 칼이 없어서 온몸으로 그냥 그렇게 역사적으로 지연시킨 건 있지만 전쟁에 승리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300명만 남으라는 거예요. 300명만. 이거는 뭐냐면 전쟁을 할 수 없는 그거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 그 300명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다. 나도 그냥 진짜 갈걸. 나도 갈걸. 괜히 이기서 진멸당해서 죽는 건 아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기도원 자체도 두려워 떨 수도 있고 괜히 내가 판단을 잘못했는가.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개미 떼처럼 앞에 군사들이 있는데 이 전쟁이 되는가? 상식이 통하는가? 이성이 통하는가? 이게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성과 상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이성으로 상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9절에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무책임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책임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다 같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기도원에게 어떻게 하는가. 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진영으로 내려가라.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미디안을 니네 손에 붙이지 않겠다 했거든요. 근데 9절에 이제는 진영을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블레셋 안에 미디안 13만 5천의 군대를, 세상을, 모든 이 지역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네 가족을 내가 네 손에 붙이겠다. 네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저희 형제들 이제 사촌계가 있습니다. 또 집안 저는 목사니까 잘 가지도 못하고 경조사에도 잘 참석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무시당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아버지 이렇게 돌아갔을 때 코로나 기간인데 부산에서 했잖아요. 그 주위에 이제 형님들 근데 참 감사하게 조손님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가장 많았다. 그 오신 분들이 다 양복을 입고 대부분 다 가장 많았다. 압도적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도 진짜 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오고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촌 형제들이 이제 다 본 거예요. 압도적으로. 특히 우리 조카 며느리들이 이제 형님 애들이 이제 놀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명절에 보면 반바지 입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는 것들.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절하는데 혼자 절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바꿔주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미디안을 내 손에, 세상을 내 손에 하나님이 넘겨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계속 보시겠습니다.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두렵다는 거예요.
그 진영으로. 기도원도 순종하지만 두렵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왜 내려가라는가?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축복해 준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겁니다. 11절 말씀 저를 보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개척할 때 어디서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어떤 교회, 큰 교회 그 입구에 교회를 얻으려고 했어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전도해서 체험 넣으면 되지 뭐.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되지 뭐.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줄 때는 두려운 게 없구나.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도 기도하면 되지 뭐. 병든 자가 있어도 기도하면 되지. 확신을 줄 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해 봤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뭐 태풍이 온다? 기도해서 확신이 오면. 얼마 전에 우리 제자반 나누는데 뭐 여러 가지 날씨 그런 거 있을 때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뭐 날씨가 정교연 야유회 간다 뭐 이럴 때 기도하면 태풍이 그날 아침까지 비가 왔다 그러고 비가 그치는 수도 없이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죠. 하나님의 확신을 줄 때 다시 믿음의 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줄 때 하나님.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12절 말씀요.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 진영으로 내려가는데 그냥 생각으로 한가 보라 진짜 현실을 보니까 기겁을 한 거죠. 기겁을. 아랍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을 향하여 총을 막 쏘면서 막 미국 돌아가라 하다가 그 사람들이 뭐를요? 미 해군 기지를 쫙 보면 야 우리가 전쟁하면 100% 당하겠구나. 100% 당하겠구나. 세계에서 항공기가 가장 좋은 그 차세대 항공기가 가장 많은 곳이 미 공군이고 두 번째로 많은 곳이 미 해병대 해군이라고. 배 위에 있는 그 차세대 그 정도로 전략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 본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안 볼 때 막 총 들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본 사람들은 야 싸우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겠구나. 게임이 안 되겠구나. 게임이 안 되겠구나. 게임이 안 되겠구나.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이 핵 추진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핵 추진으로. 거기에 핵 발전소가 있다는 거예요. 핵 추진으로 간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죠. 핵 추진이 안 돼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은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같이 많음 같았더라. 이걸 보고 놀라야지 되는데 13절 14절 이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는 축복인 거예요. 13절 14절 다 같이요.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하나님이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준 게 꿈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그리고 군사적으로 충분히 이거를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적장에서는 그 사람은 사형감이에요. 근데 자기 꿈꾼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 미디안 군사죠.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는 뭐를요? 기드온의 군사들을 말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드리니 그 장막이 쓰러졌더라. 장막이 쓰러졌다는, 자기 장막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그 꿈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친구와 해몽하는 거예요. 해몽을 어떻게 하는가? 14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뭐를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에 해몽하여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더라. 경배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시구나.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수도 순종했던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 위에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께서 온 진영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전쟁 위에 그 삶 속에 역사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가? 300명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도망간 사람, 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적으로 따지면 4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주 나타나지만 보편적으로 내 평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두 눈으로 생생히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멀찍이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내 민족을, 내 자녀들을 구원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모르는 게 아니라, 재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는 시골 저 강원도 오지에 있는 한 학생을 하나님 기름 부어서 은혜를 주시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나타내요.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코로나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신앙의 전리계를 지키고 온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절벽같이 한 발을 내디디면 죽을 것 같은 그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다시 찾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300의 군사에 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현실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300의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로, 내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절벽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